우리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버전을 좀 바꿀게요. 5장 21절에서 6장 9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용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6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인하시려 이에게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같이 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네. 굉장히 많이 떨리고요.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마이크를 오른손으로 잡으면은 막 이렇게 떨릴 것 같아서 지금 왼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취임 첫 주죠. 예, 첫 주라서 떡을 해왔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좋겠고요. 저희 그리고 지금은 전주에 계시는 전병화 이은미 집사님, 진주에 계시는 분들이신데요. 저희하고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임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불이 나게 또 택배로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 아내가 이제 가정별로 이름을 여기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이름을 확인하시고 혹시 남의 거 가져가지 않도록 잘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받으실 때 전병화 이은미 집사님 가정이니까 가정 위에서 한마디 주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한마디만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이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이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교회의 길,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길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로마 지배하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었죠. 절대적 가부장 그런 사회였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는 이제 로마 시대에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번잡하죠. 유흥 문화가 발달해 있었고 게다가 에베소에는 여러분 아데미 신전 아시죠? 아데미 신전 아실 거예요. 제7대 세계의 제7대 불가 사이에 해당하는 게 아데미 신전인데요. 아데미는 우상이에요. 우상인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아데미라는 신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풍요와 다산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유방을 그 우상에다가 여러 개 달아나오는 그런 신상이 있습니다. 그런 신상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이제 에베소에 있었는데요. 그 신전에는 127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기둥이 18m예요. 18m면은 굉장히 높죠. 18m가 되는 기둥이 127개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거대한 신전이었고 정교한 조각이었고 또 조화로운 비율로 만들어져 있던 그런 신전이어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신전이었어요. 이렇게 절대 가부장 시대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제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 하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가부장 시대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뭐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당시에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거죠. 21절 말씀 보시면요. 성경 있는 분은 같이 좀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거죠. 서로 복종하는 게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아내가 남편의 말을 따르고 남편이 아내의 말을 따르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이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됨을 기뻐하시잖아요. 또 네가 내 말 듣고 내가 네 말 들으면 서로가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2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혹시 이런 말이 마음에 드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계십니까?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절대 복종해라. 이 말씀이 마음에 드십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왜 여자들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냐? 이제 이 말씀만 읽으면요, 우리가 이 꼰대 같은 소리 같이 들릴 거예요. 아, 과연 이런 가부장적이고 차별적인 명령이 진짜 성경에 기록된 거야?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고, 예수님이 정령 남녀 차별주의자이신가? 뭐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처럼 이 꼰대 말씀을 하는 건가?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한테 죽게 하듯 복종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한 구절만 보게 되면, 파편적으로 읽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전체적인 흐름과 맥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읽어 나가야 되는데요.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왜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구원하셨대요. 어떤 방법으로?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남편은 또 뭐라 그래요? 남편도 가정의 머리다, 아내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아내한테 너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말이 달라져요. 우리 25절 같이 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앞에 거하고 뒤에 거만 읽으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신 사명을 보니까요,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주신 그 차원을 넘어서 뭐까지 바치래요? 목숨까지 바치며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사명은 남편의 말을 좀 잘 들어주고 따라주는 건데, 남편의 사명은 뭐냐 하면은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생각해 볼까요? 누구의 사명이 더 크고 중요하냐를 떠나서 누가 더 불쌍합니까? 남편 말을 듣고 따라주는 게 불쌍해요?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남편이 불쌍해요? 그렇죠? 불쌍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었는지 아내들에게 웬만하면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 남편들이 불쌍하니, 세상 무너지는 일이 아니면, 천지가 개벽할 일이 아니면 웬만하면 남편 말을 좀 따라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은요, 저도 남자지만 이렇게 손해보는 일인데,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아내들이 우쭈쭈 해주면요 어떨까요? 남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아내들이 우쭈쭈 해주면요 좋다고 나가서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더 충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우리 집은 아들이 둘인데 가끔 아들이 셋이라고 말하는 가정이 있죠. 왜 3명이에요? 왜 1명이 늘었어요? 남편이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희한하게도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듬직하고 기댈 만한데, 결혼만 하면 애가 돼서 말도 안 되는, 죄송해요, 남자분들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으신데 죄송합니다. 뒤에 조금 풀립니다. 네. 결혼만 하면은 이제 유치한 일로 삐지기도 하고, 삐지면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입을 탁 잠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잘했어, 고마워, 여보 한번 우쭈쭈 한번 해주면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열심히 목숨 바쳐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아내분들이 그러신대요. 내가 어른을 상대하는 건지 애를 상대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큰아들이라 소개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제 생각이 아니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고요. 가정마다 이제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저를 돌아보면 저도 이제 딱 그런 것 같아서 딱히 부정하기는 참 어렵지 않은 그런 사실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그런 비유를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28절에서 31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남편과 아내는 연합한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아내도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있을 거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으면 아내도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아내도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 있으면 아내도 싫어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으니까 아내가 싫어하는 일도 하지 않는 게 가정이 서로 복종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지낸다면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싸움이 없겠죠. 갈등이 줄어들겠죠. 피차 복종하는 가정. 이런 가정을 예수님께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유는 연합하고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가정의 유산인 우리 자녀와 부모 관계에 대해서 6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어디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길동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잘 아시죠? 네, 길동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길동무 목사님은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0계명의 제5계명과 또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7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부모에게 순종할 때 복이 주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이야기하시냐? 부모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고요. 부모가 가정에서는 누구의 대행자라고요?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또 부모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대행자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처럼 언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쉬운 말이 아니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모들이 먼저 철저하게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없고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역할을 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된 부모의 가르침은 곧 주님의 가르침이니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장수한 복이 있게 될 것이다, 잘 되는 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장수한다, 이런 것들이 왠지 성공주의나 기복신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준수하는 그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그 가정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네,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교훈이란 뭔가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 징계하고, 그리고 올바른 언행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훈련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 자녀에게 해야 되는 교훈이에요.
훈계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말로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어.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말씀에 입각해서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교훈과 훈계해 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다시 어떤 뜻이냐 하면 부모는 절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 특별히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의 쓰레기를 자녀한테 쏟아 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 즉 주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교정해주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습득해 낼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훈련시켜 주어야 한다는 게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참된 부모가 되고 싶다면 그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다. 네, 진짜로 내가 멋진 부모가 되고 싶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게 된 후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게임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는 교육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교회학교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이 돼도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드물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누구한테 전할 수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복음은요, 말씀은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가졌다면 그 이후에 교회만 다니는 것도 너무 기적 같은 일이지만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지지하고 환경과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둔대교회의 3대 표어 중 하나가 가정 성경 공부잖아요. 오늘 아까 찬양할 때 처음 들었어요. 이런 찬양도 있었구나. 가정 성경 공부.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집에서 앞에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보통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보통은 제가 수학을 가르치던 강사인데 집에서 아이들 수학 가르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관계가 안 좋아져요. 이런 이런 부모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다가 애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져서 학원 보내요,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열에 8분쯤 돼요. 때릴 것 같고, 뒤통수를 때릴 것 같고, 애 상처받을 것 같고. 그래.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자식을 앞에 앉혀놓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관계 형성이에요. 그리고 신뢰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학원에서 배우는 영어 수학처럼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성경은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 능력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입식으로 앉혀놓고 강의하고 이렇게 주입식으로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교육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교육은 어디만 커져요?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커져요. 삶의 변화가 없는 역효과를 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단계,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가정 성경 공부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고 부모님과의 신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과 신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얘기하는 관계는요, 말씀과의 관계예요. 말씀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기 전에 말씀이라는 게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구나. 말씀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 엄마를, 우리 아빠를 변화시켰네. 말씀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것이구나. 이거를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야 돼요. 배우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수학을 왜 배워야 돼요? 영어를 왜 배워야 돼요? 대학 가야 되니까. 성적 얻어야 되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교회 다니까 왜 배워야 돼? 부모님을 통해서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부모님이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걸 부모님이 보여줘야 돼요. 방법이 뭘까요? 나눔이에요. 나눔 중심의 가정 예배예요. 무슨 얘기냐? 속얘기를 다 이야기하면서 가족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나눔 중심의 가정 예배예요. 가정 성경 공부 단계 이전에 반드시 지나야 한 단계가 신앙 안에서 가족들 간의 소통이에요. 여러분,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구구단을 잘해야 되죠. 가족 간의 소통은 구구단에 해당합니다. 구구단을 잘해야 나중에 미적분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가정 안에 소통이 가능해져야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부모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가정들도 많이 있어서 너무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부모가 본을 보이고 꾸준히 지속하면요, 자녀들도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순서는요, 대략 이렇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간단하게 찬양, 서로 좋아하는 자녀가 알고 있는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짧게 나눕니다. 그리고 삶을 나눠요. 부모부터 합니다. 솔직하고 진솔하게 나눕니다. 제가 아빠니까 아빠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지, 그런 게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아빠로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무엇 때문에 잘 안 되는지 등등등. 여러분, 생활과 일과 신앙을 연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어른들하고 나누는 것처럼 똑같이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이 이해 못할 것 같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애한테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얘가 충고를 해주겠어, 이해를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에요.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미 자라 있어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이런 솔직하고 진솔한 나눔을 통해서 부모님이 살아가는 고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충 속에서도 말씀과 신앙으로 이겨내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러한 시간들이 쌓여갈 때 자녀들도 나도 엄마 아빠처럼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 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고 말씀과의 관계가 이런 거구나 만들어지고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충분히 경험되면 자녀들은요,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져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볼래? 라고 하면 이미 동기부여가 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나눔과 더불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예요. 이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가정은요, 여기 이제 이사 오는 짐 꾸리는 때부터는 못 하고 있는데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 짧게 나누고 이제 서로 나눔을 하는데요. 저희 식구가 세 식구잖아요. 나눔을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3명이니까 대략 1시간이 기본이고요. 가만 냅두면 2시간도 넘어가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저부터 이야기합니다. 목회에 대한 어려움을 저희 딸 미소가 있는 그 가정 모임에서 목회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또 목회에 대한 소원도 얘기하고 목회에 대한 저의 바램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이러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내가 좀 이런 게 부족하니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저희 딸이 석이에요. 그럼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적어놓고 진솔하게 얘기해요. 아이가 이해 못할 것 같은 목회적인 고민도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고충을 알게 되고 어른들의 고민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하고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아이들도 알게 돼요. 제 아내도 진솔하게 얘기하고 저희 딸도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딸이 기록한 기도 제목으로 같이 시간을 정해놔요. 바쁠 때는 10분 타이머 맞춰놓고 아니면 20분 타이머 맞춰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타이머 맞춰놓는 게 좋은 이유는 아이들이 끝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 자던 엎어져 있던 뭐 하던 몸을 비틀던 끝까지 참아냅니다. 근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언제 끝나 하면서 맨날 몸을 비틀다가 기도하다가 부모님 이제 건드리기도 하고 어디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는 게 정말 유익하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였어 지금. 그렇게 저희가 기도를 하고 나면 이제 그렇게 이제 가정 예배가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 딸은요 이 시간을 제일 좋아해요. 저희가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사춘기 아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런 시간을 귀찮아하고 싫어할 줄 알았는데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물어보니까 자기의 생각을 어른들한테 딱 꺼내놓으면 그것을 점검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특하죠. 그리고 자기의 어른들의 그런 학교 생활이나 진로나 그런 다양한 고민에 대해서 어른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또 본인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가정 예배 때 미소가 얘기하는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가정 예배 때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많이 배워가면서 많이 잘 성장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은 말씀과의 관계와 말씀과의 신뢰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자녀와 함께 진솔하게 나누고 서로 중보 기도해 주는 가정 예배의 모습이 우리 모든 둔대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정착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함께 좀 고민해 갈 것이고 올해 또 적당한 때에 준비를 해서 함께 시작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신약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그래서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저의 목회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예배가 회복되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든든한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바울이요, 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왜 얘기했을까요? 끝에 나오죠.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누구와 누구요? 그리스도와 교회.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하나 되고
연합하는 방법이 곧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연합하는 방법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피차 복종하는, 주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 곧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뭔가요,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아시죠? 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시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나이다. 나예요, 나.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우리다. 네, 교회는 우리고 교회는 나. 알고 계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곧 교회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여러분이 모여 있는 이 모임이 교회인데요. 이렇게 여러 개성을 가진, 여러 생각들을 가진 교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만이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내와 남편의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신랑이신 분이죠. 남편이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아내잖아요. 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평화와 연합을 위해서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죠. 복종이었죠. 남편인 신랑인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남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고 헌신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종한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내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무리 못마땅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싫다고 해도 그걸 다 표출해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모든 감정과 생각과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말하고 표출하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불화가 생겨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직 교회의 기준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함께 말씀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상황들을 해석해내고 풀어나가야 돼요. 그 풀어나가는 근거와 기준이 사람의 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기도하면서 찾아 나가는 게 말씀을 앞세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지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이 먼저 돼야 돼요. 가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무를 위한 것이 먼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지의 양분을 주는 게 맞아요? 몸의 양분을 주는 게 맞아요? 나무에다가, 몸된 나무에다가 양분을 주는 게 맞잖아요. 나무가 건강해지면 가지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우리 교회가 혹시나 연합이 안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내 생각인지, 내 감정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내가 만약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가정도 교회도 우리는 절대로 연합할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어요. 요즘은 이런 일이 많지 않은데요. 조금 더 젊었을 때입니다. 젊었을 때예요. 주일에 이제 교회에 오기 전에 가끔 이제 아내하고 이제 붙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인데 이제 감정이 상한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금방 사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십니까? 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강단에 서요. 설교를 해요. 그럼 마음이 편할까요? 부대낄까요? 너무 부대낍니다. 부대껴요. 그래서 자, 저 뒤에 있는 아내의 눈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봐요. 레이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절대 쳐다볼 수 없고, 예배 시간 내내 아내의 눈을 피해서 이제 다른 성도님의 눈을 쳐다보고 있다가 예배를 끝내요. 예배를 끝내고 나면은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요. 죄책감이 휘몰아 차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그제서야 뒤늦게 제가 먼저 하던, 아내가 먼저 하던 사과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조금 지나고 나서는요, 이제 주일에 웬만하면 안 건드립니다. 붙으면 서로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안 건드리고, 혹시나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감정은 정리가 안 되지만 말이라도 내뱉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감정이 안 될 때 미안해 한마디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거슬러서 미안해 한마디 하고 가면은 그래도 예배가 그나마 조금 편안해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요 부족하지만 마태복음 23장 24절의 말씀에 예배 드리다가도 화해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랬어요?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지키고 싶은 저희 가정의 그런 신앙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이 감정에 앞서야 한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감정에 앞서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앞서야 돼요. 쉽지 않죠.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조금씩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이런 훈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훈련할 때예요. 그때 떠올려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 감정을 한번 내려놔 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매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어쩌다가 한 번 되면 할렐루야, 한 번 성공했네. 어쩌다가 두 번 되면 더 할렐루야, 두 번 성공했네. 여러분 한 번이 쉽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조금 더 쉬워요. 세 번은 조금 더 쉽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두세 번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횟수가 늘어나면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이나 내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케노시스 정신을 재현하기 위해서는요 작은 것 하나부터 반복 훈련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자녀와 아내와 남편이 말씀을 따라서 반복하고 훈련하는 길밖에 없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똑같은 훈련 맨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반복이 훈련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반복의 훈련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부터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이들을 말씀을 더 앞세우는 훈련이 가능해지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훈련을 반복하고 내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훈련을 반복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 훈련이라는 것은 작은 것부터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은 것이 처음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쌓이고 쌓이면 큰 능력이 된다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와 이제 반복적인 훈련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게 제가 고민하고 있는 목회의 방향입니다. 가정의 화목함, 가정의 행복, 우리 교회의 연합, 교회의 하나됨, 이것을 위한 키워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내 감정과 상황에 맞지 않아도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은 언제나 옳다. 한 번 더요. 말씀은 영원히 옳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말씀은 항상 옳아요. 내 생각보다 항상 옳습니다. 말씀은 영원히 옳아요. 내 감정보다 영원히 옳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 케노시스의 재현을 위해서 제가 작은 것부터 이제 반복하면서 훈련해 나갈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가정의 연합과 가정의 행복이 피어나고, 또한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가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후렴 부분이 조금 가사가 다른데요. 앞에 부분, 내 안에 사는 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에겐 죽음도 유익하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가정 안에서 죽어야 돼요. 내 감정이 죽어야 되고,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 나의 모든 주장들이 죽어야 돼요. 오직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 왜? 나는 죽었으니까. 내 안에 사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그분이 왕이신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생명 또 내 기쁨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고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시고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평화이시고 우리의 행복이세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내 안에 계신 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저희 왕이십니다. 하나님,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의 평화가, 우리 교회의 주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힘차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본이 되어서 또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소통하고 서로의 나눔을 통하여서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깃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 성경 공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이 주의 일에 쓰임받으시는 가정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훈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둔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심에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앞세우며 선택하고 결정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연합될 수 있는 둔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지역 가운데에 자리매김하며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갈 수 있는 이 둔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연합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신뢰를 쌓고 말씀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본보기 삼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한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말씀에 붙들린 둔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보다 주의 말씀을 앞세우게 하셔서 말씀으로 흥왕하는 둔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내면서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낼 수 있는 둔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고민하며 또한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는 둔대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사랑과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앞세우는 삶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에 이 지역과 나라와 온 교회와 부대와 온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